마태복음 맥잡기 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4장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주러 오셨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15절 가서 보시면 여자의 씨를 보내셔서 그래서 마귀가 망쳐놓은 그런 모든 일, 첫 아담이 가담을 해서 망쳐놓은 그런 모든 일을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그것을 이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침례자 요한도 처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도 처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왕국이라는 건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가치 규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집트 여러분 탈출을 이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탈출한 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그 돌판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는 내게 이렇게 경배해야 된다 하고, 나중에 또 레위기까지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모든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규가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규정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고, 그걸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12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보통은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 자,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여기 가서 보시면은 4장에 예수님이 13절에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다.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시면, 그래도 일생에 한번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이스라엘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발자취가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가셔서 뭐 가버나움도 한번 보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셨던데 나사렛이라는 그런 도시도 한번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형당했다던 이와 같은 그 갈보리 있는데 뭐 베들레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까지 요르단강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좀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지금 이 팔복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이 조그만 그런 언덕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를 다 점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산의 이름을 팔복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팔복산, 그 산상수훈을 줬던 데를. 자, 어찌됐든 여기 보면 보통 8가지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복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오늘부터 관점을 복이 아니고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왕국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원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뭐 구원받을 걸로 생각한다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로마서를 읽을 때 이거 분명히 은혜로만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여기 딱 들어와서, 예를 들어 19절, 2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나마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이런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그 종교인들이 행하는 의, 뭐를 해야 된다, 이 의 행하는 거, 이거 이상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다 보면
아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가면 오직 예수님의 의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여기 의라는 게 행위잖아요. 이거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야단치시고 하는데 박하와 근채 요만큼을 수확해요. 그럼 어떻게 요거 10분의 1을 딱 잘라갖고 그걸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해야 된다니,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 이상 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순이 없이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를 다 그냥 교회에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풀다 보면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을 때는 이렇게 행위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보다 더 크게 나와야 구원받고, 또 여기 로마서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냥,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고, 이게 계속 헷갈리는 이러한 그 믿음 생활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어느 면에서 배치가 되는 이런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해서 교리적으로 100%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로 이거를 이해하고 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 그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 백성에게 주는 헌장이에요. 헌법과 같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이 시점 지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강림, 그렇죠? 성령 강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절대 일하면 안 되고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는, 누구예요? 100% 거의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약속이 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을 주시면서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규칙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지금 여기 왕국의 헌장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훈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인 교훈으로 지킬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리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왕국을 기다리고, 그리고 왕국에 이제 그 왕이 오셔갖고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는 그 시점,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막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어떤 감정, 아니면 현장감,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왕국을 그렇게 기다리고 이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런데 그 왕국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국이 어떻게 돼요? 배척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왕국이 연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 자, 팔복 이런 거 뭐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이제 10절이 이제 있는데 3절에서 9절은 왕복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을 지켜라 말라 뭐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살면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이렇게 소유하고 왕국의 어떤 그 백성이 되려면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3절에서 9절 나오고, 10절에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성품이 당하게 될 이와 같은 어떤 고통이 무엇인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이 된 메시아 언약이다. 이런 거, 이걸 보시려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땅은 영어로 두 개가 있어요. 랜드가 있고 earth가 있습니다. 랜드는 말 그대로 땅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랜드가 아니고 earth로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땅.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땅을 차지하는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내용이 땅 부자가 되고 무슨 뭐 집 부자가 되고 그런 내용의 그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던,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을 치리하고 그 안에 이 왕국 백성으로 거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 내용이 재림의 문맥으로 나와 있다는 거. 이미 초림은 끝났고 이제 재림의 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무엇을 하면 혹은 어떤 성품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 시대에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신비가 지금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가서 보면 뭐예요? 거의 가서 보면 다 행위예요. 행위.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렇죠?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쭉 나온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천년왕국의 백성이 지킬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또 극단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극단적인 그 입장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것이 물론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품은 이것이 비록 천년왕국의 헌장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지켜야 될 것. 다만 이것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구원의 방편은 절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서로 남들하고 이렇게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을 하는 거, 이런 일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기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그렇게 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면 자기도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려면 그건 하나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복음 막는 거죠,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말씀 여기 있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하고 화평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이런 걸 따라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따르고 욕하는 것만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된다. 자, 어찌됐든 이 말씀 이제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자, 12절에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을 했다. 자, 이제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대언. 영어로는 prophecy 이렇게 돼 있고, 대언자는 prophe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성경에 한 670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현대 영어 사전에 가서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 예언하다, 예언자, 예언, 그리고 일반 성경에서는 선지자 이렇게 이제 미리 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옥스퍼드 사전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 용례에 가서 보면
이 prophe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동사, 이걸 가서 보시면 용례가 아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 있어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할 때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맞고, 크리스찬 용례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용례로 들어가면 아주 못 박아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행위. 이게 전하는 자를 prophet이라고 했고,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고 하는 그런 동사, 이렇게 이제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야 prophet이라고 하고 하면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런 말씀을 대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거를 선지자 아니면 예언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 가서 보면 성경은 아벨이 이 세상에 살았던 첫 번째 대언자라 그럽니다. 아벨이 무슨 선지자일까? 우리 일반 성경으로 따지면 아벨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 선지가 뭘까요? 선지는 미리 한다는 거잖아요. 아벨이 뭐 미리 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대신 전한 건 있죠.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자기 형 가인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희생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최초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아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벨. 그러니까 이게 대언자로 표현이 돼야지 선지자로 표현이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창세기 20장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대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대언자.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 꾸중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막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을 데려와라. 아브라함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러면 너희 가족이 아기를 낳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언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언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언자라 그래요. 대언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대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대언자, 예레미야도 대언자. 그래서 대언은 일부분은 예언이에요. 앞날의 걸 이야기하고 많은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대언한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주 토픽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감동하셔서 앞으로 일어난 일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언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다. 자,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짓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것만 전달하다가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오늘 아침에 욥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입이 음식을 감별하듯이 이게 좋은지 단지 짠지 이거 감별하듯이 귀가 이게 들려오는 그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될 게 여기 귀예요. 귀. 이게 잘 들리면 입도 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들어야 이게 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좀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듣고 아닌 건 빨리 버리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거짓 목사들이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을 막 늘어놔도 어떻게 해요? 그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거는 대언일까요? 아닐까요? 대언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언이라 그래야지 예언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에서 21절에도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대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언. 나중에 이제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예언한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에서 14장 가서 보시면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사 두 개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잖아요. 예언을 말 그대로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저 사람이 언제 이사 가야 되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돼, 이거를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다 주고 점을 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조금 저급하게 너무 많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예언자가 많습니다. 가짜들이. 우리 교회 여기 나라에도 많이 오잖아요. 외국 사람들 와갖고 신사도 운동 한다 그러고 다 뭐라 그래. 내가 앞날을 다 본다, 내다본다. 이거는 그 prophecy라고 하는 단어, prophet이란 단어 자체를 미국 사람인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AD 한 70년경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통 전하는 대언자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형제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형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언이죠. 그렇죠. 그런 대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언자가 AD 70년 넘어가면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대언자가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대언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는 대언자가 있지 않다. 사도도 있지 않고 다른 나라 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그 팔복의 말씀 이런 거 읽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그런 그 어프로치를 취해서 이건 천년왕국에만 해당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 여기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모든 거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본받아서 정말 영이 가난해야 하나님 찾지. 여러분 영이 풍성하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서 균형 있게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그럼 이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이제 가져다 줄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여기 가서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렇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 천년왕국에만 빛하고 천년왕국만 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땅의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은 그 당시 그때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천일염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흙에서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없어져요. 이 짠맛이. 갖다 버려야 되는 이런 형태의 그 소금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 또 세상의 빛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 제대로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 구원받는 거에만 모든 거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예요. 토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와 같은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정부, 선한 정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구현해 줄 수 있는 정부, 그렇죠?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정부, 이런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잘 하셔야, 특히 이제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하고 또 교육감도 뽑아야 되고 이런 거 이제 하니 잘 기억하셔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더 잘 지켜줄 수 있는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느 분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시금석은, 지금 이 시대의 시금석은 동성애 하나만 보면 돼요. 저 후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러면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김부겸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국회의원이고 지금 뭐예요? 뭐 행자부 장관인가 하잖아요. 얼마 전에 법을 발의했죠. 무슨 법 발의했어요? 동성애 언급하고 동성애자 뭐 차별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된다고. 그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금 행자부 장관이. 근데 다행히 기독교에서 크게 반발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데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찍어야지. 대구에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잘 찍어야지. 그걸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밖의 사회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된 그런 사회, 물론 불완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마음고생 안 하고 살기 위해서는 좀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걸어다니며 이 생활할 때 선한 행위가 나와야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창 캠퍼스로 이사를 가게 될 때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정말 주변의 약한 자들, 그래서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을 돕고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여태까지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불렀어도 저분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 그렇게 이제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자, 그래서 대문자로 father 할 때 F가 대문자가 되는 이런 그 아버지, 이게
신약에 260번이 나옵니다. 구약엔 한 번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그거에 대문자로 쓰여서 나오는 건 신약 성경의 사상이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뭐 주여, 뭐 하나님, 뭐 다 기도해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표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경배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누구에게 예배해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저 하늘에 계신 저 창조자 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좀 죄송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기 전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아버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아버지가 이제 16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7절, 18절에 율법과 대언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율법과 대언자.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이야기하면 율법서와 대언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율법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그런 의미에서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유대인들이 조상할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통치 체계 하에서,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은 새로운 상속 언약이고, 이 새로운 상속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17장 넘어가면 변화선상이 나오고 할 때 그 변화선상이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거기가 구약입니다. 근데 그 구약도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의 구약. 그거는 모세 율법 이후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거기가 구약이에요. 그게 거기가 구약.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뭐에 대비해서 구약이냐? 신약에 대비해서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그렇죠?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한테, 그 올드는 1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해서 헌장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엄밀한 의미의 올드 테스터먼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도 물론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올드 테스터먼트가 효과적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던 그 시대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그 시대를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율법. 17절에. 율법은 우리말로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law예요. 하나예요. 그냥 LAW. law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 law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와 같은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 규칙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을 율법이라고 law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안에 세 종류의 토픽이 들어 있습니다. 세 종류. 하나는 모세오경, 그게 뭐 율법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언서가 있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으로 나눌 때 그거를 율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오경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 그거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이 있었고, 하나는 사회법이 있었고, 하나는 도덕법이 있었어요. 도덕법.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의식법규예요. 의식법규. 그건 뭐냐? 경배 드릴 때 어떠한 양식을 취하느냐? 희생예물, 제사장, 정결례,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그런 법규예요. 이런 모든 법규는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실체가 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을 죽여서 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거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규정해 놓은 거를 그걸 의식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의식법규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 없어요. 뭐 양 갖고 오고, 뭐 염소 피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의식법규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회법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정부가 유지가 돼서 이게 돌아가려면, 그러면 누가 도둑질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법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덕법이 있어요. 그 도덕법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그런 법이에요. 특별히 사람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어디에 명시가 됐냐? 십계명에 명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렇게 쭉 모든 거 다 그 도덕법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10가지 기록을 해주신 게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지킵니다. 단 하나,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하는 거, 그 의미는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법규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가 결코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런 율법 왜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훈육 선생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로 오든지 하면 내가 제대로 옷도 입고 제대로 모든 게 넥타이도 잘 매졌나 이거 하려고 어디 서요? 거울 앞에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면 딱 알죠?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거울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거울이 보여주는 거, 그 거울이 나쁜 거 보여주잖아요. 되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러면 거울이 나쁜 거예요? 거울이 나쁜 거? 아니죠. 거울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고쳐줍니까?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거울이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다만 어떻게 해줘요?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그런 거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이와 같은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그 고치는 건 율법이 못 고치고 누가 고쳐줘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이 훈육 선생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살 때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가정교사를 뒀단 말이에요. 그 가정교사가 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가정교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종입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이끄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도덕 폐기론이 되는 거고 율법 폐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옳고 그른 걸 구분해 주는 게 있어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나는 직접 예수님께로, 그거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고치진 못해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청교도, 우리 옛날에 사시던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기 자신을 내다보고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로 자꾸 자기를 보니까 아주 미세한 죄까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율법을 더 강화하되,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하되 율법주의자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선자가 되니까. 그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나 11조 했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야. 다 했으니까 하라는 법을. 그렇죠? 요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어떤가, 내 내면 세계가 어떤가, 이거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율법 아래 나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캐너 아시죠? 스캐너를 이거 갖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스캔 쫙 하면 100%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 여러분, 율법에 있는 내용 가운데 초림과 관련이 있는 일들은 예수님 초림 때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어요. 그렇지만 재림에 관련된 일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가 생길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가 뭐였어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몇 글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여튼 수십만 개 그 히브리어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1.1획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카피나 원본 카피나 예수님 당시의 그 카피나 똑같이 그걸 만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그 재주가 금융으로 가든 음악으로 가든 문학으로 가든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이드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너희 의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 우리 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 구약시대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는 일이 뭐예요?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이거를 가장 심하게 잘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대표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율법에 관한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뭐라 그래요? 율법에 있는 거 하라는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의는 다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걸 덧입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세상 끝까지 전달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의는 예수님의 의와 비교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배설물.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게 된 사람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만 딱 골라내잖아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다. 자, 29절에서 이제 30절에 가면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지옥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옥. 자,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듣기 싫은 그와 같은 토픽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은 토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이 중요한 토픽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 중요한 토픽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토픽 중에 하나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헬이에요. 헬. 히브리 말은 스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은 하데스라 그런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54번 나옵니다. 54번. 지옥이란 이런 단어가 이제 54번 나오고, 지옥을 표현하는 데는 항상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지옥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바닥 없는 구덩이,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죽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은 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옥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영어의 지옥, 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덮는다, 이걸 뜻하는 앵글로색슨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이제 12장도 가서 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하는 지옥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심, 하트, 센터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사흘 동안 지구의 그 센터, 이 지하세계 그 센터에 이제 갔다 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강해를 마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대언자, 그 다음에 율법, 그렇죠? 그 다음에 지옥이란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한 이런 단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좀 읽으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